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어서 성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찬에 대한 내용은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찬이 무엇이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서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물론 서양에서는 빵이 되겠죠. 그러면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라는 이 물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가 피와 살을 먹는 것이냐, 아니면은 상징적이냐, 아니면 영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루터에 의한 공제는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존재하는데 무엇이 존재하냐 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떡과 포도주와 함께 존재한다 하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게 공제설입니다. 대신 쯔빙글릴은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념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아무런 것은 어떤 효력을 발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기념을 한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성당에서 항상 매일 드리는 미사, 그리고 매주 예배 때 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미사입니다. 미사의 성찬인데 그 앞에 나가죠. 물론 거기서 이제 포도주는 안 줍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왜냐하면은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사제에 의해서 이 축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살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하다가 그걸 쏟거나 이렇게 하면은 바닥에 있는 그것을 다 핥아 먹을 수도 없고 주실 수도 없고 그런 유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안 줍니다. 사도들이나 아니면 신부들, 사제들, 이런 수녀들, 이런 성직자들에 의한 미사에만 사용을 하고,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체를 받으라 하는 이 어떤 떡이, 거기에 성찬식에 사용된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것만 주고 남은 것은 성체 안치기라는, 성당에서 그것을 아주 이제 예수님의 몸이니까 잘 보관해야 되겠죠. 그걸 또 잘 보관하는 어떤 그 창고, 상자 같은 데서 아주 귀하게 보관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노사 성체, 아니면 어떤 병자를 방문해서 병자에게 어떤 그 새 생명이나 어떤 나음을 위해서 미사를 그 병실에서 그 병자의 환자 집에서 베풀고 그 성체를 주고, 그리고 죽기 전에 지금까지의 죄를 다 사함을 받기 위해서 다시 종사하는, 그 마지막 죽을 때 주는 또 성체가, 사람이 죽을 때는 대부분 집에서 침대에 누워 죽기 때문에 신부가 와서 옛날 고전 어떤 중세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죽는 사람에게 신부가 와서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받으십시오 하고 행사를 하는 것을 아마 볼 거 있습니다. 일부 무신론적인 사람들은 성체를 안 받고 죽으면은 중세 시대에는 이것은 마귀와 같은 사람이라 해서 묘지도 제대로 못 씁니다. 불에 태워 주서 시체 자체를 없애거나 묘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이것이 성찬 때 쓰는 포도주와 그리고 떡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다면 오병이어도 성찬과 연관이 있어. 왜냐하면은 오병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 떡을 하나씩 하나씩 띄워줬을 때 그 떡이 수없이 많이 물질인데 그 작은 떡이었는데 5천 명을 남기고도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그것이 많이 부풀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만나를 말하죠 같이 아니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걸 문자대로 해석한다면은 성찬식이 역시 로마 카톨릭에서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분명하고 이것을 먹어야만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됩니다. 이것을 서론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오늘 하이델베리크 여러분들 78분에서 80분까지 3개의 문이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78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입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리크 답은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제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 주신 표와 확증, 표는 사인, 눈으로 보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확증은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실입니다. 실로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79문 다음 문에서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라 또 그의 피로 세운 이야기로 말씀하십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의 답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육신의 생명이 유지되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시와 보증, 성례전을 할 때는 꼭 중요한 것이 두 단어입니다. 사인과 실입니다. 눈으로 보는 표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것이 다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눈으로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표시로, 하나의 표, 사인으로, 마크로 보이는 것이 성례전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이 표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를 보증,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에,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것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에 성령이 보증하는 것, 성령이 도장을 찍어서 그 계약서가 효력 있게 하는 것처럼 그것을 영어에서 보통 seal이라고 합니다. 사인과 seal, 이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 성례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가졌다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시들의
즉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표시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떡과 포도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진 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그 표시들을 우리가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그 변한 것을 먹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참되게 그의 피에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정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죄값을 하나님께 치는 것 같습니다. 곧 떡과 잔을 받고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떡과 살에 그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흘려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 이것을 표시해주고 확정해주는 믿음의 수단이 바로 성찬입니다. 80분에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미사, 그리고 개혁파 교회에서는 개신교의 개혁파 교회에서는 성찬을 주의 만찬으로 부릅니다. 주님과의 식사, 만찬이 뭐 딴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만찬이라고 합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오늘 오전 설교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한 번의 제사죠.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연합되었으며 그 참된 예수님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에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언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몸으로 변하느냐, 이게 바로 사제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유명하게 해서는 엑스 오페라토라고 말하는데 행해진 시행에 의해서 이런 말입니다. 곧 축사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는 사제들의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또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가 그 예수님의 실제 살이고 몸입니다. 사제들의 축사에 의해서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하는 어떤 물질이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그 남은 떡을 성체 안치기 하고까지 봄을 모두시지 그 떡이 마치 예수님의 살과 같은 것으로 모시고 그거를 가지고 병자에게 주고 그것을 가지고 죽는 사람에게 주고 뭔가 큰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어떤 미신적인 요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도 독립돼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중요한 말씀이라고 종이에다 적어 가지고 다닌다고 자기에게 그것이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부족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것은
떡과 포도주 자체, 물질 자체가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재산과 영생을 가졌음을 우리로 확신시켜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가 우리가 먹는 것에 참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모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지 로마 카톨릭에처럼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했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가 이제 신령한 물질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다 쓰면은 병도 낫고 어디다 쓰면은 죄도 사해지는 이것은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해당되고 할데베르크 80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떡과 포도주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성례전을 할 때 이것을 말했습니다. 어떤 거기서 쓰는 세례 때 쓰는 물도 마찬가지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 이것이 실제적인 어떤 효력이나 실제적인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두 개를 그것의 용어를 쓴다면 성례전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성례전을 보는 관점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쯔빙글리와 뭐 기념설이다 하면은 더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나면은 루터파, 또 개혁파, 로마 카톨릭에 의한 성례전의 기준은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처음에 제가 성찬을 말할 때 지난주에 말할 때 6월절에서부터 나온 성찬은 6월절이 두 가지 행사로 이루어집니다. 저녁 해질 무렵에 10명에서 20명 단위로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6월절 양 피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축하하는 저녁 때 만찬을 하는 것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성찬은 우리가 향하는 성찬은 앞에 제사이냐 아니면 뒤에 나오는 제사를 끝내고 드리는 만찬이냐, 이 두 가지 관점이 로마 카톨릭과 우리와의 그 개신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로마 카톨릭은 전자로 봅니다. 제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미사가 계속 드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드려져야 됩니다. 제사함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직 완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 행사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죽을 때 드리는 미사를 종부 미사라 합니다. 그때도 죽는 그 순간에도 종부 미사, 그 성체를 받아야 지금 주까지 죄를 사합니다. 그러고도 뭔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천국을 가는 사람은 어떤 그 순교자 이런 사람들은 곧바로 천국을 가지만 남은 사람은 모릅니다. 천주교의 교리에서는. 그래서 그 유보적인 상태, 연옥에 가고 그 연옥에서 이제 더 성결하고 더 제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업을 더 이제 털어내어야 천국에 가는데,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미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효력을 또 발휘해서 여러 개
먼저 죽은 선조들의 일이 좀 오래 있을 걸 좀 더 작게 있다든지 아니면 죗값을 치러야 되고 더 어떤 그 씻어야 되는 어떤 과정들을 더 단축한다 하는 그런 또 어떤 미사가 그런 죽은 자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발전한 게 곧바로 그래서 면죄부가 나오죠. 면죄부에 의해서 죽은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은 당신이 그것을 통해서 죽을 때 곧바로 천국에 간다 하는 그것은 미사의 성체를 조금만 응용하면은 중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항상 성경에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성체 대신에 달랑하는 소리가 나는 면죄부 돈을 넣으면은 그게 그거겠다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그 개혁파의 영적 임재설은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을 영원히 기념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여기까지는 어떤 상징적인 또 기념적인 의미나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연합을 우리가 어떤 밥을 먹고 또 음료수를 마시면 힘을 얻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떡과 살을 먹는 것처럼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 성찬은 항상 로마 카톨릭처럼 천주교처럼 개별적으로 드리는 성찬은 어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개신교 우리가 개혁파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예배에 의해서 공식적인 어떤 안수받은 집행자에 의해서 물론 그러게 여의치 못하다면 성도가 드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함께 지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와의 교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하고 또 교제하는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일종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축제의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 그래서 성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찬 거룩한 식사해서 성찬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실제로 영어나 라틴어나 성찬의 의미는 다 로드 서퍼입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이게 성찬 자체가 로드 서퍼 주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자체가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 성도들도 서로 우리가 성도가 교통하는 줄을 아는 것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듯이 교통에 매는 줄 이것 보증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루트파에 대한 설명을 이미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더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오실 때 나사렛 예수로 오실 때 그때도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성은 우리와 같은 인성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인데 그 신성은 제자들에게 문이 닫혔을 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같이 식사하는 중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라지는 어떤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와 다른 새롭게 변한
인성이고 우리가 장차 죽으면서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갖게 될 인성입니다. 다시 죽지 않고 그런 어떤 완전한 인성이지만은 그 인성을 어떻게 보느냐,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보느냐의 또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루터파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인성이라면은 육체적인 것이 눈으로 보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개혁파는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다 해서 유한이 무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처럼 이렇게 제한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 나타날 수 있고 어느 곳에서 다른 곳으로 금방 이동할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신령한 육체지만은 그러나 신성에 속하는 것, 특히 동시에 여러 곳에 많은 곳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서도 계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동시에 함께 계십니다. 루터파는 인성과 신성이 서로 교류로 해서 인성이 신성화되어서 이제는 편재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가 하늘에 계시지만은 동시에 모든 곳에 신성화돼서 편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처럼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로마 카톨릭처럼 변한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몸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몸이 모든 곳에 한꺼번에 편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기독론적 교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파는. 그러나 개혁파에서는 성찬은 언제나 주의 만찬이고 이것은 다른 어떤 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는 것처럼 몸 자체는 신령한 것이지만은 신성에 해당되는 것이 인성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떡과 포도주 가운데 그 자체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영으로서 자신의 죽음의 피와 살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의 교제 가운데 있고 그와 연합 가운데 있음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6월절에 제사를 먼저 드렸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제사가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완성시킨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 제사를 기점하고 감사하고 또 함께 예수님이 주의 만찬의 제자들이 함께 즐겼던 것처럼 그래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즐길 때 영적으로 즐기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영적인 임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어떤 신비적인 요소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친다면은 기독교 강요에서 어떤 칼빈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도 함께 교제를 하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영적 임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내려오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영이 들려올려져서 그리스도의 몸도 함께 교제를 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육체도 우리도 성찬에서 한다. 이것은 칼빈 자신의 어떤 신비한 어떤 신앙이고 그것은 뭐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 떡과 포도주가 그 자체가 어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성례전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고 영적으로 임재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했던 것을 눈으로 보는 복음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욱 깊어지고 성도들의 연합이 그 가운데 더욱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성찬임을 우리가 잘 알면서 앞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상기할 때는 이전과는 다른 참된 어떤 큰 영적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함을 이루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제사가 이제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단번에 드리는 그러한 완전한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기뻐하고 기념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와 살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안에서 연합이 깊어지며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연합과 교제가 깊어지는 이 기쁨의 잔치 또 감사의 잔치인 주의 만찬인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은혜의 더욱 연합의 은혜를 교제의 은혜를 더욱 깊게 갖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